우리 철로역정 우리 수요일에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13번째 십자가 체험, 십자가 체험입니다. 그동안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이제 좁은 문을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했고, 좁은 문 통과해서 제일 먼저 간 데는 어디였어요? 해석자의 집. 해석자의 집에 갔고, 거기에서 이제 7가지. 이 해석자는 누구를 의미한다 했습니까? 성령님. 그렇죠? 우리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해석자가 이제 7가지를 보여준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끝부분에 2가지 본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 우리에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이것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게 뭡니까? 종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지금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보면 믿지 않는 자가 돼 있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 마지막 2개의 이야기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마지막은 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날이고, 그 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이고, 그 끝까지 우리가 이 길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또 주변의 시험들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 이제 크리스찬이 어디를 갔느냐. 이제 오늘 보니까 맨 첫 줄에 보세요. 크리스찬이 왕의 대로로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왕의 대로. 이 왕의 대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우리 뒤에 질문에 한번 가보세요.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 중간에 이 왕의 대로는 누가 가는 길입니까? 자, 그 밑에는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어떤 길이라 부른대요? 거룩한 길이라 부르는데,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어떻게 한대요?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어떤 자들이?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행인도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 자, 이 길이 바로 무슨 길이냐? 바로 왕의 대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왕의 대로는 누가 가는 길이냐? 바로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가는 길, 그 길을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 길, 이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도, 영적인 이해력이 없어도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이 왕의 대로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앞에 다시 와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왕의 대로가 어떤 모습인지 지금 보여주는데, 왕의 대로는 양쪽으로 담이 둘려 있더라. 그리고 그 담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구원이었다. 네, 이 대로는 영 옆으로 이렇게 이 담이 쫙 둘러져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영동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그 가다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중간에 용인, 수지 뭐 이쪽이 이제 그 고속도로 옆으로 이제 막 이제 고속도로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이제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옆에 이제 쫙 들어선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 아파트를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뭘 같이 하냐면 고속도로 양 옆에 이제 담벼락을 올리고, 거기는 담벼락 정도가 아니라 위에 지붕까지 이제 막 씌우더라고요. 마치 그것처럼 이 왕의 대로도 옆으로 지금 담벼락이 높게 쫙 이제 둘러져 있더라.
그 모습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왕의 대로에 울타리, 담이 쳐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근데 이 좀 전에 읽은 내용에 보니까 이 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담이 대로를 둘러싼 담은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자, 이 담이 둘러쳐져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 담이 쳐져 있으면 어때요? 그 바깥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왕의 대로의 담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 세상을 바라보면 그걸 바라보다가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런데 마치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롯의 부인이, 롯의 아내가 어땠습니까? 그렇죠. 앞만 보고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봤잖아요. 뒤를 돌아봤어요. 그 멸망하는 소돔을 돌아봤습니다. 왜 돌아봤어요? 거기 두고 온 게 아까워서, 아깝고 거기가 그리워서 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돌아볼 수 없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을 탁 저 세상과 분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막아주신다라는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를 쫙 건널 때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걸어가고, 그리고 양 옆으로는 뭐가 있어요? 바닷물이 이게 넘어가지 않고 쫙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막아주신 그 물 밖에는 뭐예요? 상어도 막 거기 지나다닐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를, 그 밖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덮치면, 그러면 우리는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이 담을 딱 막아주심으로 인해서 아마도 그때 보이지 않는 담이 하나 딱 그 홍해 바다를, 하나가 아니죠, 양쪽으로 두 개가 딱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왕의 대로 역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그렇게 달려가고, 저 세상을 더 이상 바라보고 저 세상에 우리가 연연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이 왕의 대로에 둘려져 있는 그 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 1페이지로 오시면, 자, 그 뒤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지만 크리스찬은 그 길로 달려 올라갔다. 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이 길이 지금 오르막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달려 올라가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산에 올라가기 힘드시죠?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혁권 선생님 산에 올라가기 힘들죠? 그냥 올라가도 힘든데 크리스찬은 더군다나 뒤에 뭘 지고 있어요? 이 짐이 무슨 짐입니까? 크리스찬이 짊어진 짐이 죄의 짐이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계속 지금까지 힘겹게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오르막길을 막 달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달려 올라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길 위에 있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 이 길 끝에 있는 십자가를 이 크리스찬이 봤기 때문에 달려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그리고 13절이 있는데요, 거기 한번 1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기꺼이 주고자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있는 지금 이 크리스찬도, 그러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니까 없던 힘까지 솟아나가지고 힘차게 지금 위로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제 또 그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 와서 3번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등 뒤에 무거운 짐 때문에 매우 힘들었지만 크리스천은 언덕이 있는 곳까지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으며 그 아래쪽에는 무덤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예. 자, 십자가 밑에 있는 무덤은 뭘까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쭉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나는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올라가는 순간 그의 어깨의 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짐은 무덤의 입구까지 굴러 그 속으로 들어갔다. 예, 드디어 마침내 짐이 어떻게 됐어요? 짐이 벗겨졌습니다. 그렇죠? 뒤에 한번 4번으로 가볼까요? 자, 십자가, 이것이 지금 십자가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 체험은 어떤 체험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십자가 체험이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단순히 아는 거 말고 이게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이걸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다 알죠. 교회 온 사람이면 예수님 다 알고 예수님 당신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다 알아요. 아는데 단순히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내 마음 깊이 느껴져서 여기 있는 저분들 다른 사람들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이게 깊이 깨달아지는 이 은혜의 체험, 이것이 바로 십자가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큰 은혜를 누렸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체험이란 바로 그것을 깊이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 감격을 느끼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십자가 체험은 왜 중요하냐? 자, 왜 중요할까요? 디도서 2장 1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위해 목숨 내어 주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속량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지 못하는 자는 다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나를 위해 살아가죠. 나를 위해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때에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누가 무슨 뒤에서 칼 들고 위협을 해갖고 살아가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십자가 체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체험. 자, 다시 앞으로 와서 1페이지 보세요. 이제 그 크리스찬의 등 뒤에 있던 짐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말했어요. 주께서 슬픔을 당하심으로 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십자가 앞에서. 크리스천은 잠시 동안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놀라워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의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갔고, 그 일은 크리스천에게 매우 놀라웠기 때문이다.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때의
그 등에 있던 짐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 이 철로역정 해오면서 봤지만 이 얼마나 이거 벗고 싶어서 정말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이걸 벗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무겁게 지고 왔는데 이제 마침내 십자가 앞에 왔을 때에 이 죄의 짐이 다 떨어져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의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갔다. 자,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십자가, 바로 우리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짐이 깨끗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그러면 바라봤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제 믿고 확실히 그 은혜로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모든 죄의 짐이 다 떨어져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뒤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데 그 사랑으로 보여준 게 뭐냐?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예수님이 그 놋뱀과 같이 들려서, 자,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있었던 이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진영을 둘러싸고 있던 보호막을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뱀떼를 막 구해와가지고 거기다 푸른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막 안에, 광야 안에 불뱀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동안 막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이들이 대적하니까 그 모든 보호를 그냥 걷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불뱀들이 어떻게 돼요? 막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신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어제끼니까 아주 독이 강한 이 뱀이기 때문에 물린 자들이 막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금세 막 죽어가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노옷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올려라. 그걸 보는 자마다 살 거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그 놋뱀을 보는 거하고 뱀에 물렸는데 그 놋뱀을 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다면 나를 물은 것도 뱀이고 들린 것도 뱀이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쳐다본 자들은 독이 다 빠져나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때의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이 다른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내 죄를 사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오신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그 목숨 버려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모든 죄에 의해 얽어매어져 있던 우리의 삶이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나를 짓누르던 이 죄의 짐이 다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지금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의 죄짐에 다 벗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은혜죠. 나의 죄짐이 다 벗어져 버렸다는 거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우리 5번 뒤에 따라서부터 한번 볼까요?
따라서 크리스천은 십자가를 보고 또 보았다. 그의 머리에 있는 샘이 터져 그의 뺨으로 눈물을 계속 흘려보냈다. 이게 좀 시적인 표현일까요? 머리에 있는 샘이 터져가지고 눈물이 계속 흘렀다. 눈물샘이 터졌다. 뭐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뒤에 한번 6번에 와보세요. 6번 질문에 이 눈물은 크리스찬이 지금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어떤 눈물일까요? 그렇죠. 감사의 눈물. 예수님의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감동이 돼가지고 감격이 되어서 막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뭐 마치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나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어떤 그 눈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게 또 십자가 밑에 있으니까 너무나도 이게 크게 느껴지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참 이 슬픔, 그 슬픔의 눈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구나라는 감사의 의미도 그 눈물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같이 눈물을 막 흘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다시 또 이제 보세요. 6번 뒤에 보시면 크리스천이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세 명의 빛나는 이가 그에게 와서 인사했다. 아주 빛나는 세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다가왔어요. 십자가 밑에 있는 크리스찬에게 다가와갖고 그대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빛나는 이가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뒤에 한번 7번 질문으로 와보세요. 첫 번째 빛나는 이가 주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그랬죠. 뭐예요?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죄 사함에 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 그의 짐은 진작 벗겨졌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당신이 이제 죄가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신 후에 하셨던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2장 5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시는데 그냥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꼭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직 에덴 동산에 있을 땐 그때 이런 질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때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가장 온전한 상태로 이 사람이 지내고 있었던 것이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환경 호르몬도 없고, 그렇죠? 아담이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그냥 건강한 정말 최고의 상태로 몸과 마음과 모든 지성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최고의 아주 상태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죄짓고 난 이후에는 달라졌죠. 결국 우리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도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뭐 세균이나 세균이라든지 또 잘못된 어떤 악성 세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원인이고 결국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생겨난 원인, 그것은 곧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은 이 죄라고 하는 어떤 우리 몸에 죄가 아니라 병이라고 하는 몸의 현상만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고침을 예수님이 주려고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죄사함 받았다는 거 하는 것,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죄사함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다면 그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장 첫걸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이 첫 단계가 지금 통과가 안 되면 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들에겐 다 이 죄사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혹시 좀 약간 긴가민가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죄사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맨날 우리가 와가지고 예배 드려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죠. 그렇죠? 죄사함에 대한 이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뭘 줬느냐 보세요. 앞에 1페이지에 두 번째 빛나는 이는 크리스찬의 누더기 옷을 새 옷으로 바꾸어 입혀 주었다. 네. 좋아요. 옷도 새 옷으로 이렇게 싹 바꿔 입혀주고, 그렇죠? 자, 그럼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니까 참 거기도 옷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읽어볼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네, 아멘. 이 비유를 여러분들 어떤 비유인지 기억하시죠? 이 임금이 자기 아들 결혼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처음 초청했던 사람들이 다 그냥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보이는 사람들 다 데리고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 아무나 누구라도 다 올 수 있는데 대신에 거기에 들어오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예. 그래도 왕의 그 아들 결혼식인데 거지를 불렀다. 거지도 불러도 되는데 거지도 다 오라 하지만 옷은 갈아입어라 라는 게 바로 이 왕의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이야기의 결과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쫓겨났어요. 결혼잔치에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 버리고 말았다. 자, 이것이 이 잔치가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았는데 들어가려면 이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이 옷은 뭘까요?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여김을 받았다. 예, 바울은 근데 그걸 어디에서 이제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의. 사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느 선한 것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정말 더러운 옷 입고 있던 우리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시는데 이 옷이 뭐냐? 주님의 의,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걸 전가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옷을 싹 새로 갈아입혀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럽고 막 꾀죄죄하고 막 여기저기 찢어져 갖고 누더기 같은 옷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 세례 받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의 옷으로 내가 이 옷을 갈아입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는 이제 우리를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사람은 그러면 무엇을 주었을까요? 세 번째 빛나는 이는 그의 이마에 표식을 했고, 크리스찬의 이마에다 표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표시는 뭐냐?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예전에 그 드라마에 추노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본래는 조선의 이제 장군이었는데 이제 이런 그 당쟁이 심하던 때였잖아요. 그리고 이게 세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만 하루아침에 뭐가 됐느냐? 노비가 되었습니다. 노비가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노비가 되자마자 어제만 해도 양반이었는데 그의 이마에다가 딱 노비라고 이렇게 딱 표시를 싹 새겨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이마에 새겨버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평생 노비가 되는 것이죠. 그 노비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그 표시를 하고 이거는 내 거다라는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유의 몸이, 그는 나에게 붙잡힌 자다. 나의 소유가 되었다. 그 미국의 이제 큰 그 목장 같은 데도 보면 어때요? 소가 많은데 우리 소야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OK 목장이면 OK 하고 탁 거기다 새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착 인두로 지지는, 이거 우리 이마에다 인쳤다 이러니까 좀 약간 우리가 무슨 추노 거기 나오는 무슨 노비냐 이런 느낌이 들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치심을 지금 우리에게 딱 여기다가 지금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이마에 성령께서 인을 치셨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가 되고 표시가 되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유업을 얻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음을 확신하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 세 번째 사람이 우리 이마에 표시했다, 성령의 인치심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사람이 보니까요, 1페이지 보니까 이마에 표시를 한 다음에 뭘 또 했냐면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뒤에 우리 4페이지 10번을 보시면 이 봉인된 두루마리의 역할은 뭐냐? 거기에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자, 이 봉인된 두루마리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게으르지 않도록, 또 열심히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는 열매 맺게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루마리를 들고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그것이 더 성장해서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믿으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삶이 믿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우리의 믿음을 정진해 나가면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천국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 보고 성경 읽고 하면서 또 우리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면서 이것들이 쌓여져 가지고 우리가 차츰차츰 계속해서 변화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그 열매들이 이제 막 드러나고 이웃들에게 보여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 그걸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뭐라고 해요? 성화된다, 거룩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두루마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10번 뒤에 1페이지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행 중에 읽고 천성문에 이르면 제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바로 여행 중에 이제 읽으면서 천성문에 이르면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제시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길로 떠났다. 이 세 사람이 이제 사라졌어요. 밝게 빛나던 이 사람들. 크리스찬은 기뻐서 3번 껑충껑충 뛰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자,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악보는 없고 가사만 있습니다. 자,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까지 내 죄짐을 지고 있었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잠시라도 슬픔의 짐을 벗을 수 없었는데 이 얼마나 멋진 곳인가. 이곳에서부터 내 행복이 시작되려는가. 네. 자, 뒤에 한번 11번 질문 한번 와보세요. 이 십자가에서부터 이제 행복이 시작되려는가. 이거는 이제 시작되나?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되려나 보다라는 거, 이제 그런 의미죠. 그렇죠?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모든 죄로 인한 그 수치가 이제는 다 사라졌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시되 내가 오늘 무엇을?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그 죄 가운데 있던 그때의 모든 수치들을 다 없게 하셨다.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흠없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사라지면 이제 무엇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이 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떡할까? 이게 크리스찬의 지금까지 여정의 고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이걸 벗고 싶었는데 마침내 그 모든, 이제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웠는데요. 근데 그 죄를 없애지 못해서 두려웠던 거잖아요.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다 벗어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심판의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는 뭐가 돼요? 죄 없는 자들은 기쁨에 하나님을 만날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들, 그걸 내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 밑에서 이제는 행복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정말 참 기쁨,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 죄를 다 벗어버린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노래에 계속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보면, 이곳에서부터 내 등의 짐이 벗어지는가? 이곳에서부터 나를 묶었던 줄이 끊어지는가? 십자가를 축복하라. 무덤을 축복하라. 차라리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그분을 축복하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뒤에 이제 마지막 12번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대한 체험의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자,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속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그 응답, 화답을 해야 되겠죠. 화답.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럼 우리 기뻐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할렐루야 하면서 환호성이라도 질러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마땅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로 내가 이 죄의 짐을 벗어버렸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하나님의 축복받은 귀한 백성이 되었네 라는 것을 깨달은 자, 그 입에서 날마다 찬양이 나오는 게 그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우리가 무슨 사랑 타령, 사랑도 아주 그 사랑은 조금 저급한 사랑, 그런 사랑 타령이 아니라 참사랑, 참사랑 타령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사랑을 우리 입으로 날마다 부르면서 정말 기뻐가지고 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이 크리스찬이 정말 자연스럽게 정말 그의 입에서 내뱉는 이 찬양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